우리가 무엇인가를 처음 볼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등을 총동원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를 유추합니다. 제가 사진 몇 장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사진이 무엇인지 한번 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준비한 사진들은 어떤 사물을 초근접으로 해서 확대한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이 보이시죠? 어떤 사물, 어떤 것인 것 같으십니까? 네, 지금이 딱 시즌입니다. 이게 나오는 시즌이죠. 네,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답은 사과의 꼭지를 확대한 겁니다. 예, 은혜가 되십니까? 다음 사진 또 보겠습니다. 예, 뭔가 그릇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예, 맛있게 보이기도 하고. 네, 뭐이신 것 같으세요? 예, 답은 담배의 단면입니다. 담배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확대해서 찍은 겁니다. 사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너무 예쁘지요?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쓰시는 겁니다. 제 아내는 한 번만 쓸 때도 있더라고요. 예. 거품, 비누 거품. 예, 비누 거품을 확대해 놓았습니다. 이번엔 좀 더 난이도를 한번 높여볼까요? 사진이 흐릿합니다. 예, 그래서 힌트를 드리겠는데요. 음식입니다. 배고프시죠? 예, 음식입니다. 예, 오늘 날씨랑 너무 잘 맞는 음식이에요. 조금 더 사진을 좀 알아볼게 쉽게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비슷해요. 예, 파스타 비슷합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바꾸면 자장면. 네, 자장면. 네. 또 있습니다. 예, 마지막. 예, 이것은 뭘까요? 이것도 음식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요즘에 너무 먹고 싶은 건데, 네. 힌트로 돼지고기가 들어갑니다. 자, 다음 사진. 예, 조금 보이세요?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어제 다 나왔죠? 뭘까요? 김치찌개. 네, 김치찌개. 아쉽게도 오늘 식사가 김치찌개가 아닙니다. 네. 우리는 확대한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이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낯설고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궁금해하고 놀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먹었던 만나였습니다.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먹었던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만나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의미였으며 또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마라를 지나 엘림을 거쳐 이제 시내산을 향해 가는 중에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둘째 달 15일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의 시간이 흐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었죠. 거기에 어린아이와 여자아이와 또한 노인들을 더한다면 그 수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 많은 숫자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45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온 모든 음식이 식량이 이제 바닥이 나버린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갔다 오더라도 집에 오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뭐니 해도 집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애굽에서 노예로서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았지만 애굽이라는 그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 거친 광야에서 그것도 모든 것이 부족한 그 광야에서 근 50일째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몸과 마음이 지쳤던 것이죠. 여기에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아무리 캠핑을 좋아한다 해도 50일 동안 캠핑을 한다는 것, 그것도 지금처럼 좋은 어떤 시설과 장비와 필요한 음식을 다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결핍인 그 상태에서 캠핑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아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원망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의 원망의 이유는 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양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의 생활할 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진짜 고기를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인들을 위해서 고기를 굽는 그 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뿐이죠. 거기서 떨어지는 어떤 부산물이 있으면 한 점 몰래 주워 먹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거기서 빵을 배불리 먹었습니까? 누가 노예한테 그런 양식을 주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느꼈던 어떤 고통, 과거의 어떤 슬픔에 대해서 회상할 때,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회상할 때 그것을 내가 당시 느꼈던 그 고통과 슬픔보다 훨씬 더 약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훨씬 더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픔으로 인해서 과거 노예로서의 비참한 현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들이 지금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신광야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했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초자연적인 기적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기적을 경험했죠.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여셔서 그 홍해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갔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물을 다시 덮으시면서 그 애굽의 군대를 수장하는, 물리치시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이어서 마라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마라라는 지역에 갔을 때 그들은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종려나무 가지를 던져서 그 물을 단물로 만드셔서 그들의 가란 목을 죽이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경험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배고프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과거 고통과 얽매임에 있었던 그 노예의 시절을 그리워했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성숙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없었던 믿음이 오늘 어떤 큰 기적,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갑자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는 지속적인 경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지만이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참 예배가 많죠.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교회 형편에 따라 오후 예배를 드리거나 저녁 예배를 드리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구역 예배를 비롯해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훈련과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예배와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랑비에 옷이 젖는 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급성장한 이유에는 바로 이런 예배와 훈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그것으로 이들의 믿음이 100% 하나님을 향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한창 사과철인데요. 파란 풋사과가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과가 무르익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무르익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이 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또한 구역 예배에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할 수 있게 여러분들을 노출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배고픔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죠. 자신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고 떡이라도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었던 그때에 차라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털어놓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배고플 바에 우리가 그때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더욱더 쏟아 놓았다라는 것이죠. 불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평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뿌리를 내려서 자라는 것처럼 불신앙 역시도 뿌리를 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내뿜으며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온전한 신으로 섬기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전적인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전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에, 우리의 형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악과 어두움과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고픔에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날마다 그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서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라고 하는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수고와 노력 없이 그냥 거저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만나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나가 무엇일까요?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그리고 3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 주변에 만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것, 낯선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취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만 주기가 미안하셨는지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만나의 외형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작고 둥글며 서리와 같고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한번 맛보고 싶네요. 그리고 이런 만나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전 처음 보는 것이고 생전 처음 맛보는 것이어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불렀고 그것이 만나의 이름의 뜻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그들의 허기를 채우기 위한, 그들의 양식을 위해서 이 만나를 주셨겠죠.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을 거두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육체적 수고와 노력 없이 하늘에서 양식이 공급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분명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의 어떤 형통함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사업장, 나의 직장, 나의 어떤 기도응답, 우리 가정의 행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총과 축복이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는데 네가 나를 잘 믿고 있느냐? 잘 믿고 있지 않느냐? 내 말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그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시린으로서 그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었고,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이라는 아주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자신을 과시하는 데만 그 힘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이라는 축복을 주셨지만 도리어 그것이 그를 결국에는 파멸로 이끌어 버렸던 것이죠.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한 성령의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근데 그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그들이 성장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은사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은사가 최고냐, 내 은사가 최고다라고 하면서 나와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고 무너뜨리고 교만하게 일쑤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전서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복을 받을, 이런 은사를 받을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복과 은사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이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역시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결국 나를 파멸의 길로 이끌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런 저를 도와주시고 이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달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임과 동시에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4절 중반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일용할 양식인 그 만나를 내려줄 테니까 매일매일 그 만나를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에는 매일 거두던 양의 2배를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여섯째 날에는 매일 거둔 양의 2배를 거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7째 날이 이스라엘에게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고 그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는 것을 추수라고 생각을 했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6째 되는 날 그 만나를 다음 안식일을 위해서 2배를 거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거두는 것과 6째 날에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2배 양식을 거두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렵습니까? 굉장히 쉽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어려운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넘어졌습니다. 이런 쉬운 시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서 떨어졌죠.
그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6장 19절부터 20절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하나님은 매일 양식을 거두고 남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을 대비해서 평상시에 2배를 거두라고 했는데, 그런데 양식을 거두고 다음 날을 위해서 남겨두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만나가 떨어지지 않는데 혹시 있을까 싶어서 짐 밖으로 나가서 만나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이죠.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 이렇게 쉬운 시험조차도 통과하지 못하는 모습,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매일매일 넘어지고 매일매일 쓰러지고 매일매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가만 놔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인 만나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만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도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모세를 추앙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모세가 아니다. 바로 나다. 그리고 그것을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내려지는 그 만나를 통해서, 그것을 수확할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먹기 전에 기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을 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하기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 주심에 감사하는 것, 이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직장을, 사업장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식사 때마다 하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깨달아야 하고 고백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 만나는 매일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먹었고 그것을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어제의 만나를 가지고 오늘의 양식을 삼으려고 했을 때 그 만나는 말씀해 보니까 전부 썩어버렸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일주일 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한 달 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모든 은혜는요, 다 썩어서 냄새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신선한 만나, 영의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신선한 그 영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매일매일
신선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드시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신선한 영의 양식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나를 처음 보았을 때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만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 사람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마지막 때 이 땅에 내려올 수 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이 예수를 믿지 못합니까?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세상의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복음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네. 당신은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믿고 받아들이신 여러분은 참으로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셋째로 만나는 누구에게나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나누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을 거두되. 아멘. 만나는 누구에게나 주어졌고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나누어졌습니다. 각 사람의 자신의 먹을 만큼 거두었고, 혹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몫까지 거둬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만나를 먹고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의 만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는 먹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우리의 진정한 만나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진정한 만나가 되십니다. 이 만나는 어린아이도 만날 수도 있고, 노인도 먹을 수도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그 누구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 또 48절에서 49절, 54절에서 58절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훌륭한 양식인 만나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음으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나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영적 양식이 되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적 자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없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만나이신 참된 빵과 음료가 되신 그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이 어둡고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부러워합니다. 초대교회를 본받으려고 하고 초대교회를 따라가자 외칩니다. 초대교인들은 당시 사회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있는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성찬식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성찬을 그들의 모임 가운데 항상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아멘. 그들은 모일 때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그 아픔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죠. 믿음의 교제를 했습니다. 또한 떡을 뗐다라고 했는데 이 떡을 뗐다라는 표현이 바로 성찬식을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찬을 통해서 자신들이 먹고 마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겠노라. 예수님의 그 겸손의 삶, 섬김의 삶, 낮아짐의 삶, 희생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하나님께 한 가지 간구를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한 가지 간구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 알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곧 세상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을 세상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곧 복음 전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인들은 자신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살과 피를 먹고 나누는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성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교회의 일치를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교회 일치를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받은 가장 강력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주님의 몸을 먹고 같은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하나이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한 주님을 모시고 한 주님의 비전과 한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한 비전을 품은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찬은 보이지 않는 은혜의 보이는 형태이다. 성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이는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나의 죄와 나의 탐욕 때문에 찢기시고 흘리신 그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만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과 동시에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선물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테스트하는 시험의 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복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지만 이 복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 역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인도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지도자임을, 인도자임을 드러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진정한 우리의 만나가 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나 되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의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고 자매 되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세상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의 구원자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고백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새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해질 것입니다. 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가진 것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같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찬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교회의 일치를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 성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비전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우리는 이제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성품으로 삼아서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밝은 주님의 사랑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일에 우리 모두가 사용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